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이 생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숨은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답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쫓고 쾌락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과 구분되는 확연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육체가 쇠하여져도 아니면 그 육체가 병들어도 아니면 그 육체가 장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런 육체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고귀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이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 피폐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영접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만 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오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주님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도 2번 겹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름다웠던 창조물이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고 저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모든 질병과 나쁘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죽음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저주가 끊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사망으로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러나 그 뒷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같은 모든 사람이나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은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서두에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뒤에 두 번째 제목은 있지만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고린도서 15장 23절은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헬라어 원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호이토 크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았다고 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실상은 죽었지만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실상은 죽었으나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 발 앞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서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블랙홀과 같은 것이 있다면, 가장 큰 권세가 있다면 우리 이 세상 삶 속에서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도, 그 어떤 재력가도, 그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 앞에서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는 무엇이냐? 사망. 슈퍼 파워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사망 앞에 서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되고 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죄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거죠, 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정말로 내 삶이 왜 그러나,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랬습니까?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짐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망의 권세는 사라지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을 곳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사도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가운데 붙어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손 꼭 잡고 붙어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책이 터져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